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말씀을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복 있는 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또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늘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감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천국 복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살 길로 돌아서는 것, 유턴,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매 순간 성도도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회개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를 한 사람도 자주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회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라.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매일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자기의 공의라고 하는데 심판 그리고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적용해서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 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이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어제의 삶의 결과고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어제의 열매,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의 열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뒤끝 굉장하신 분. 하나님이 뒤끝 굉장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한 말이 오늘의 내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이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곧장 우리의 죄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5가지 우리 죄의 목록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허물과 죄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허물과 이 죄라는 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건요 바로 죄, 허물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뭘까요? 허물은 이런 것이라고 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나의 모자라는 점, 결정.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헤아릴 수 없겠죠. 이 허물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많지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는 게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613가지 이 행동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율법이? 13가지. 예,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 중에서 허물에 관한 율법이 365가지. 몇 가지라고요? 365 하면 만들었죠. 1년. 1년의 날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물, 하지 말라 하시는 걸 하는 것, 그 죄, 거기에 대한 계명이 365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동, 법을 어기는 행위. 이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은 죄를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 않는 죄. 613가지 율법 중에 이 죄에 관한 율법은 248가지. 248개. 이거 뭔가 하면요, 사람의 뼈마디 숫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무엇을 만들 때 아주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건 우리의 이 뼈마디의 고통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365가지의 율법을, 그리고 248가지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합치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우리가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 짓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쭉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 안에는 이런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허물과 죄 안에는 앞으로 회개해야 될 자세한 내용, 그 항목들을 다 포함하는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 전체를 포괄하는 죄가 허물과 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얀 거짓말도 하고 새까만 거짓말도 하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쩌면 다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꼭 잘하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잘한다는 거죠.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밖에 있대요.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한 죄가 있다면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게으름의 죄. 아니 게으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게으름까지도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달란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주로 재능이나 은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해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타인과. 너무 나는 받은 게 적어.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면서 땅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죠. 주님은 결산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계몽하시려고 일깨우시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름도 죄구나.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4절 보면요,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가? 부지런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게으름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을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시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가 어떤 죄라고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네 번째 죄는 성범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쩌면 가장 많이 흔하게 노출되어 있는 죄가 이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서 발각되었을 때만 이 범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간음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녀 불문하고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유혹을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꿀처럼 달고 그 유혹은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유혹에 빠지면 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인생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리고 잠언 6장에도 또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계하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범죄, 음란의 범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맨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이 마귀에게 틈을 탄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어요. 하지만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는 것,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죄들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만 성범죄는 그 대가가 더 혹독 나고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분 다윗, 다른 죄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성범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상승 곡선이 있고요, 하강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승 곡선의 정점이 어딘가 하면요, 성범죄를 지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늘 하강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범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예, 우상숭배의 죄.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열조가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손 3, 4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죠. 20절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음행의 죄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늘을 거가 되는데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는 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지은 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면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조상의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뺐네요. 20장 4절 5절 보면 분명히 자녀수 3, 4대까지 그 우상숭배의 죄가 영향을 끼친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숭배했던 죄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의 의에 대해서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구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하면요, 여기 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누군가 하면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유다 왕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지은 죄가 요시아 왕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다 조상 탓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이건 조상 탓일 거야, 그렇게 하는 죄는 또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인가 말도 안 해야 돼요. 말도 안 섞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천국 복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 회개 했잖아요. 두 번째 회개, 순간순간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까? 쭉 읽어봅시다. 그리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또 그리고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